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큰 소리로 내용을 생각하고 집중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안 보이시나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입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서 겸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까 인사를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만 인사를 했는데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정말 사랑하고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의의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절하라 라고 명령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교만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자기 권세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권세를 떨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인지 아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함께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는지 그 표현을 함께 보시면 이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34절에 아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극찬 정도가 아니라 경탄이죠. 하나님을 아주 말 그대로 가장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의외의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 이후에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구나. 저렇게 불탄 냄새도 없도록 저 풀무불 속에서 저 세 사람을 살리신 분이시구나. 나도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일까요? 저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풀무불 사건 이후에도 한참을 자신을 왕이다, 자신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여기고 최고 통치자로 여기며 지냈다고 사장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는 건데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풀무불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변한 것일까? 물론 그 변한 것에 아주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의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 변화는 어떻게 된 일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놀라운 일을 보는 것으로,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변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아침에 없어져요. 그거를 아침에 거두었다가 하루 동안 먹고 다음날 또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4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았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것이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장부터 신앙생활 이번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리즈를 들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나에게 왜 저렇게 초를 치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초장부터 하면서 있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전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을 떠올려 보았을 때도 그렇고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경험을 보아도 그렇게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하지만 그 결심과 그 정신 차림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기까지 했던 이 느부갓네살의 변화는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일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최고의 왕으로 심지어 자신을 신의 비하기 위해서 그 신상을 세우며 음악이 울리면 그 신상에 절해라라고 말을 했던 명령을 했던 그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변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180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교만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의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변하지 않았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의 실체와 그렇게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네 번째 시간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4절 처음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띄워주신 거 지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기한이 참회라는 말이 나오죠. 자, 34절 제일 처음에 그 기한의 참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정해진 때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정해진 때가 되었다라는 말일까요?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한 꿈을 꿉니다. 이번에도 아주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은 아주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걱정으로 가득하여서 잠도 못 이루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들라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모여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에게 이번에는 꿈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해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들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의 답답함이 더해집니다. 그때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베이드사살인데 베이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여 라고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의 높이가 아주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땅 저 끝에서 그 나무를 보더라도 그 모양이 보일 정도로 아주 크고 높은 나무였다. 그 잎사귀는 매우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한 먹이가 되고, 그리고 들짐승이 그 나무 그늘에 있으면서 공중에 나는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 살만한 그런 나무더라.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이들이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을 얻더라. 근데 또 그 환상 중에, 그 꿈 중에 또 보니까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더라.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그리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를 쫓아 버리더라. 이 꿈이 무슨 꿈이냐? 가르쳐 달라라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듣고 그러나 그 뿌리에 나무를 베었지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더라. 새와 노줄로 그 그루터기를 동여서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라고 말하더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 짐승과 더불어 그 몫을 얻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다니엘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기 전에는 이 말씀이 제가 말한 것만 들으면, 말씀을 드린 것만 듣는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서 눈을 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다시 쉬운 말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가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이 아니라 난방 다 꺼진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조금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아주 크고 높았습니다. 땅 끝에서 보아도 보일 정도로 높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무의 그 잎사귀와 열매가 너무 아름답고 탐스럽고 그 그늘이 너무 좋고 또 그 가지가 너무 풍성해서 모든 동물들이 와서 쉬고 그늘 가운데에서 또 먹이를 얻고, 또 새들은 그 가운데에서 집을 짓고 여기가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오늘날 말로 하면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 그 나무였다. 근데 그 나무가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찍어버리더라.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도 꺾어버리더라. 새들도 짐승도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도 다 쫓아버리더라 라고 합니다. 아주 어정창 그 나무를 박살을 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꿈입니다. 이 꿈을 듣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워하고 마음으로 번민합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왕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가라는 그 번민이었겠죠. 이 꿈이 우리가 들어도 심상치 않고 뭔가 박살이 나고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그 꿈의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 꿈의 해석을 왕에게 어떻게 말해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민되는 것입니다. 번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이 당연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그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왕의 대적들에게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이 아니라 왕이 미워하는 자나 왕의 대적들, 왕의 적들이나 그 꿈이 실현되어서 그렇게 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나 왕의 요청과 왕의 간곡한, 그리고 왕의 아주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들려주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말해줍니다. 그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왕이여, 왕이 본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왕이 본대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한 것처럼 왕의 그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 가운데 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 그러니까 7해 동안 7년 동안 지내리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게 됩니다. 하늘의 이슬에 젖게 된다라는 것은 집이 없이 밖에서 잠을 자다 보면 새벽에 이슬을 맞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몰락해서 왕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렇게 몰락한 상태로 완전 짐승인 상태로 생활하게 될 겁니다라는 해석을 해주면서 본의 아니게 팩트 폭격을 날려버립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팩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에게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타격이 큰 폭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 폭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 앞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에게 그 해석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듣고 있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꿈과 해석을 듣고 읽고 있으면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인류가 한 언어로 말하던 때였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들의 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던 사건. 그래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바벨탑을 건축하려던 그 사건이 떠오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고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이 땅에서 흩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다시는 인간들이 힘을 합하여 자신들이 왕이다, 자신들이 신이다라고 하지 못하도록,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 높았고 그 나무의 모든 동물들이 모여들어서 그 나무 그늘 속에서 심을 얻고 잎사귀와 열매들을 통해 자신들의 필요를 찾고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이며 여기가 내 보금자리이구나, 내 집을 펼 곳이 될 만하구나, 내가 살 곳이구나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바로 그 바벨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속에서 저마다의 원하는 세상을 꿈꾸고 저마다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모습이 바벨탑을 쌓고 있던 인간들의 모습과 오버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낮추시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무엇인지는 4절과 30절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4절 한번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그때 한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정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라는 이 말하는 모든 주어가 바로 나입니다. 그냥 이 느부갓네살은 왕이기 때문에 1인칭 주어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내 집에서 내 궁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인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아니 차고 넘치도록 풍부하고 풍족한 가운데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아니 모든 이가 나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풍족한 가운데서 내가 아주 평강을 누릴 바로 그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30절에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다 했다라는 거죠. 이 보이는 이 놀라운 왕국, 이 바벨론을 보아라. 이것을 내가 건설하지 않았느냐. 내 위엄과 영광을 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말이 채 아직 그의 입에 있을 때에,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말한다. 내게 말한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7년을 지내면서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지 깨달아 알거라. 바로 그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풀이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집이 없이 그냥 밖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을 맞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이렇게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들면서 그 교만 때문에 몰락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교만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몰락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던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낮추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사랑 많으신 분이 단 하나를 참지 못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자처하며 신상도 세우고 자신이 나 느부갓네살이 말한다.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를 세우고 내 왕궁에서 내 집에서 편히 거하고 평강할 때에 한 꿈이 나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했던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자신이 왕이라고 자처했지만 진짜 왕이 아닌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콧김을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바로 낙엽처럼, 주풍낙엽처럼 바로 쓰러져 버리는, 베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너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우리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에 함께 보았던 그 개간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보지는 않겠지만 그 영상의 말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과 그들의 왕국들이,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인간과 그들의 왕국들이 자기 능력을 칭송하고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정의하며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난폭한 짐승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짐승의 정의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짐승의 소리인가요? 무슨 소리일까요? 너무 BGM을 잘 깔아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범이가 BGM까지 이렇게 깔아주는 은혜의 또 역사가 있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인간과 그들의 왕국들이 자, 자기 능력을 칭송하고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정의하며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난폭한 짐승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인간의 그 죄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이 짐승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이것이 옳은 거야, 저것이 그런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재단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짜 왕을 세우면서 심지어 자신을 왕이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때 인간을 짐승이라는 두 글자로 정의하는 것에 100% 동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어느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까무이다가 하나님께 매맞았던 왕의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는 비록 오래되었지만 결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는 영락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짐승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한 것입니까? 우와, 누구야? 너 정말 이거 잘한다. 와, 대단하다 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에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고 가슴이 활짝 나오면서 제가 좀 합니다, 제가 좀 잘하죠 라고 교만을 떨면서 저도 알아요, 제가 좀 잘해요 라고 건방지게 말하지 않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기억해내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아니에요, 제가 좀 아직 부족한데 더 노력해서 더 잘하도록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줍은 미소를 띄어드리는 것이 겸손입니까? 무엇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도 일종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고 했다가 잘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 당장이라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가슴이 활짝 내민 상태로 예배를 드릴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겸손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겸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의 반대말로 쓰인 겸손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진짜 겸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그리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죠.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 본다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짐승과 같은 존재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것이 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7대라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그 짐승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그 큰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나무가 베어져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드러나게 되는 우리 자신의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 큰 나무와 같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듯해 보이는 그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베어지고 잘려져 나가고 흩어지게 되는 그 7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이 7의 숫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시간이 이 7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 통치권을, 그 어떤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시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겸손한 사람은 옆에 친구를 보면서 혹은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쟤보다 더 잘하고 내가 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데 왜 제가 더 인정받고 제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지? 왜 제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지? 제가 왜 더 잘 나가는 거지? 아, 불공평하다, 부당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그리고 통치권으로 대변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에게 나보다 뛰어난,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왜 내가 쟤보다 더 잘하고 능력이 더 좋은데 제가 더 나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가라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권과 하나님의 그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진짜 겸손으로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나의 가장 좋은 자리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선한 아버지, 아빠 되시는 분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두신 오늘 이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이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아 보이면 어떻습니까? 조금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쟤보다 더 잘하는, 제가 더 인정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인정 덜 받으면 어떡합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족하고 그냥 게으름을 부려도 된다, 게으름에 빠져도 좋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자기를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선한 것들을 추구하며 이웃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며 달려나아가는 것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보통 사람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여러분들보다 못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일 때도 있고 부당하다, 왜 나만 이런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오면서 내 처지가 아주 서러워 보이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참 마음 아프고 참 쓰라린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떠올리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두신 이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네 번째 겸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삶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렇지 메모도 하시고 듣고 있지만 실제로 다음 한 주간 그 삶을 살아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살게요라고 자신 있게 답하기가 참 곤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숙제이기도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겸손의 삶을 연습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날이 다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의 온 일생 동안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는 그러한 인생일 만큼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몇 주간 계속해서 듣고 있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기도, 말씀, 그리고 찬양, 그리고 오늘 겸손까지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곳이 가장 선한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곳입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이 겸손의 삶까지 다음 주까지 열심히 살아내시고 살다가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아빠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 모든 이야기가, 이 모든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진짜 아빠 되시고 나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그렇게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짐과 같이 느껴지는 그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말씀들 앞에서도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살아내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새 친구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 풀무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겸손입니다. 한 주간 이 찬양과 겸손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살다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